오늘 말씀 아가서 7장 9절부터 8장 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아가서 7장 9절부터 8장 4절입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나무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랍이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읽은 이 부분은 신랑이 노래한 앞부분의 끝머리가 담겨 있고, 그리고 신부가 얘기하는 것이 주가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7장 9절의 앞부분,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신랑이, 남편이 사랑을 고백하고 또 자기 아내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로 받아서 이 아내가 이 포도주는 하면서 그 다음을 쭉 자기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래나 또는 이 내용을 토대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구성을 해봅니다. 어떤 사회였을까? 어떤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까? 물론 왕과 왕비, 여러 왕비가 또 있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본 것처럼 다른 여자가 많지만 너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이 두 사람이 1대1로 만났을 때 이런 어떤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만났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솔로몬 시대에, 그 전신의 그 다음 시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로웠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남녀 간의 이러한 어떤 결혼한 사이 안에서, 적어도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한 사이를 얘기합니다. 결혼한 사이의 가운데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제법 자유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여성의 파트, 이 신부가 혹은 아내가 부르는 노래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보십시오. 10절은 이미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대단히 적극적인 요청과 대시와 그리고 함께 어떤 것들을 하자고 얘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여기 보면 우리가 동네로 가자, 들러가자, 포도원에 가자, 어디에 농장에 가자, 이런 그 표현들을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남자가 뭘 요청하면 여자는 그 요청에 따라서 간다, 이게 어떤 공식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 유교적인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이것은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회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훨씬 더 폐쇄적이고 여성들은 권리도 없고 여성들은 자기 의견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을 것이다 라고 지레 짐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떨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여성에 대한 배려나 여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의견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구나. 예, 모세 시대에도 슬로보아 여인이 자기 아버지가 딸만 낳으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딸들이 찾아가서 모세에게 그 거대한 모세에게 딸들이 당당하게 찾아갑니다. 우리도 유산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모세 율법에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줬는데 우리가 지금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이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또 어정쩡한 입장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좋다. 너희도 기업을 가져라. 그리고 너는 너희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고 이 딸들도 유업을 갖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가부장적인 그 시대에 남자에게 유산을 물려준 시대에 이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그런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구나. 예, 나옵니다. 그런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룻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여성이 남자가 누워있는 발치에 가서 누워있는 이야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이 그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감안하고 우리는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남녀 간에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보여줄 때는 적어도 부분적인 것을 통하여 완전한 것을 보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본체를 궁금해합니다. 부분적인 것이 있으면 완성된 것을 궁금해합니다. 이만큼 파편이 있으면 이 파편의 원래 전체 그림은 뭘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 사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이 사랑을 통하여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성, 아내로서 자기 남편에 대하여 밖에서나 안에서나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대단히 적극적인 활동과 행동을 합니다. 내가 은근하게 하든 드러내놓고 막 하든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내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내 행동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쪽으로 가서 무언가를 내가 주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의해서 제시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원리가 적용된다면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도 적극적이셨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에 대한 관심을 행동의 인간적인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에 대한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허리를 굽혀서 살피고 있는 모습을 시편이 노래하고 있다면 이걸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사랑받을 만하다. 너 알지? 내가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복음 안에는 우리의 반응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가운데 나는 주님을 과연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것이 적극적인 행동이고 어떤 것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뭔가 나타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사랑이 쓰여 있듯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는 사랑의 언어가 튀어나오듯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사랑의 눈길이 표현되듯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에는 그 손과 모든 발이 사랑의 어떤 것이 묻어나오듯 적극적으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떤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드리고 싶고 뭔가 말하고 싶고 뭔가 주님으로부터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오늘 저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도전 앞에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뭐 주님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냐, 주의 말씀 얼마나 듣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 무언가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모양으로도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성 보십시오. 얼마나 적극적인지. 심지어는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8장 1절을 보면은 네가 이 신랑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오빠였다면 내가 입을 이렇게 맞추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식구니까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별 문제가 없는데 바깥에서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은 내가 너무 창피할까봐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8장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적극적이면서 자발적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자발적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와 여기까지 쭉 연장해서 다 얘기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분들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교회 생리라든가 교회 봉사하는 거라든가 또는 어떻게 헌금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정말 성장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뭔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구나. 아직 뭔가 모르지만 어린아이 같지만 자발적으로 하는구나. 어린아이도요, 자발적으로 할 때 그게 진짜입니다. 자발적으로 뭔가를 표현할 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자꾸 표현하고 뭔가를 자꾸 행할 때 아, 이 아이가 사랑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부모도 판단하고 기뻐합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아이, 시키는 것만 할 줄 알고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보면 얘가 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에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감을 부모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삼은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늘 하라는 것만 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고, 하라 하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랑을 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모세하고 조금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사이였다면, 다윗은 사실은 모세만큼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 사람 아닙니다. 그는 사건과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삶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자꾸 드리고 싶어 했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 짓는 것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성전에 짓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타작마당에 그 바위 위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이라고 하는, 제단을 드리는 곳이라는 사건까지도 경험하면서 거기다 성전 지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아 여기다 성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전 짓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가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래도 인구를 계수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범죄였는데, 이 범죄를 통하여 속죄하는 그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이 바로 바위 옆에 그 타작마당 그 바위 위에 거기에다가 제단을, 여기가 제단의 장소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는 뜻이구나, 사건과 자기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깨달아갑니다. 하나님과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서 배우고 대화하고 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자기의 삶을 바칠 줄 알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알고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 자발적인 삶을 살았던 인생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지 말라. 보다 더 위대한 것은, 물론 순종하는 삶 중요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뭘 제가 주님께 바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랑. 우리는 오늘 하루 머릿속으로 곰곰이 가슴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이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고
상대방을 위하여 주고 싶어 했고 같이 누리고 싶어 했고 같이 보내고 싶어 한 노래를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며 주님과 함께 보내며 주님과 함께 생활할 때 사랑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여인이 표현한 것 같은 그런 것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말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자기 것을 드릴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나아갈 줄 알고 얘기할 줄 알고 의견을 개진할 줄 알고 물어볼 줄 알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이 발전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